네? 신명기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0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3장 10절에는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거기 뭐라 나왔어요? 돌로 쳐 죽이라. 사실 여기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떠나겠으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한 사람에게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돌 몇 개 던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 무더기를 쌓아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무더기를 쌓게 해요. 돌 무덤을 만드는 돌. 이 사람이 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살아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신약성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살아나거든요. 기적이에요.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사람 끝을 내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야.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근데 사형제도 성경이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봤잖아요. 왜 바로 그 이야기하네. 봤잖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형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오늘 말씀에 20장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서로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곳에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아주 끔찍할 만큼 오늘날 인권 운동자들이 이것을 본다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무례하다.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뭐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린다고? 돌로 쳐 죽여 피가 막 줄줄 낭자히 흘러도 돌로 쳐 죽여가지고 무덤 쌓아버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야만적인 그런 걸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살리라고 했고 죽이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살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먼저는 무생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생물에 대한 것. 이걸 반대말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무생물에 대한 반대말은? 네, 똑똑하시네요. 저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유생물이라고. 왜냐하면 무생물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니까. 살아서 움직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데 아무튼 여러분 똑똑해서 저보다 좀 더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무생물을 제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유생물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무생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무생물의 가치는 뭐로 결정이 될까요? 가치. 무생물의 가치. 무생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생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핸드폰은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무생물이죠. 이것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효용이라고 그러죠. 똑똑해요. 사용 가치나 효용에 따집니다. 그것만 따지니까 여러분 사용 가치와 효용과 무관하게 무생물은요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치. 벌 차라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이거는 부러워요. 이거는 부럽다. 이거는 사용 가치하고 무관해요. 못 빼. 뭘로? 이거는 자 집중하시고 이거는 사용 가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용 가치도 있지만 뭐에 대한 개념으로 쓰게 되냐면 재산의 가치로 씁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일부러 순금을 했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참고로 제가 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딸거 끼면 알러지가 생겨서 껍질이 벗겨져요. 잘하셨어요. 비싼 거예요, 순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무생물은 사용 가치와 재산을 가지고 그것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으면 사용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의 가치가 있으면 소유로서 어떤 가치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로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이 2년 지났어. 배터리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화할 때마다 오류가 생깁니다.
점점 느려지고 친구들은 옆에서 더 좋은 폰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무생물은 이 무생물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버림, 폐기처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생물의 가치는 뭐로 따지냐면 사용 가치와 재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금값이 똥값이 된다면 저는 금을 굳이 가지고 다닐까요? 안 가지고 다닐까요? 안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화성을 탐험했는데 화성을 탐험한 사람들이 그냥 땅을 팠더니 지천에 널린 게 금이었어. 그래서 화성에서 금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폭락, 대폭락. 이런 거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면 무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몽땅 폐기됩니다. 생물은요? 생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물은 사용 가치나 재산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집 고양이가 있는데 저희 집 고양이가 2마리 있었는데 1마리 죽었어요. 이제 또 1마리가 나왔는데 이 1마리를 저희 집의 사용 가치로 따지면 안 됩니다. 저희 집 고양이 키울 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저희 둘째가 눈 깜빡힘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을 뽑았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틱장이가 정말 거의 없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반려견, 이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 있거나 외로운 사람들은 뭘 키웁니까? 항상 동물 키워요. 그래서 그거 죽고 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제 궁금한 것은, 자,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려동물이 우리 집 같은 경우 우리 아들이 틱장이 때문에 우리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틱장이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용 가치가 떨어졌어. 털 많이 날리고 똥 많이 싸고 똥 갈아줘야 되고 털 그거 다 이렇게 맨날 닦아야 되고 검은 옷 입고 눕는 순간 고양이 털이 항상 우리 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롤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런 걸로 사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때 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쁜 놈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유기동물을 보게 되는데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길고양이들 중에 보면 요즘 굉장히 좀 족보 있는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집에 있었던 고양이는요, 이 한국 종류가 아니에요.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눈이 오두하게 짝짝이 눈이야. 이쪽은 파란 눈, 이쪽은 노란 눈. 결코 우리나라 태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혼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울 때 뭘 가지고 쓰지 않냐면 사용 가치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 생물이라는 자체는 사용 가치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산으로서도 따지지 않아요. 그 동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키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은 무생물과 달라요. 생물은 뭡니까? 사용 가치를 따지지도 않고 재산으로서의 소유로서의 어떤 가치도 따지지 않습니다. 생물은 유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생물은 살아있는 이것들은 뭘로 따지냐면 결코 사용 가치나 재산으로는 절대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으로 따지면 그 순간 우리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뭘로 따지냐면 사용 가치와 재산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하게 돼요. 생물은 이렇게 있는데 생물 중에 우리가 말하는 동물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은 둘 다 생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사용 가치나 재산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물도 동물 복지를 해야 된다. 나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물 복지와 동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물 복지와 동물 윤리를 주장하면서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치킨은 왜 먹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요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물 윤리와 동물 복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 뭘 생각하냐면 식물 위주의, 채식 위주의, 채식주의자가 되기 원하거든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원해요. 왜? 동물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들을
사형 가치나 재산 이런 개념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생명체 있는 것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고양이가 효용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물 먹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닭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해줬습니다. 생물 중에서도 동물과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놔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들 때부터 우리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채식을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9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1장의 연장선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준 말씀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철저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분을 지어놨어요. 동물과 사람을 아예 구분 지어놨어요. 가장 큰 구분된 기준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에 가장 큰 기준이 뭐였을 것 같아?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들은 누구에게 준다?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물이지만 이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고 동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잔재 조체 이 자체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가치의 결정은 뭐로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사냐면 그 사람의 결과물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장 우리 가운데 요즘 시대에 가장 인간의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위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 보여요. 그 사람 명예가 높은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뭘로 따지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결과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좀 전에 얘기했던 돈, 명예, 직위를 말고 우리가 정말 이걸 말고 또 다르게 포장해서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행위입니다.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없어. 근데 착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뭘로 본다고?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결과, 도덕적 행위의 결과가 선한 사람, 도덕적 행위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직위, 심지어는 도덕적 행위, 이 모든 도덕적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평가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평가받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저를 가치 있는 사람 본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명예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때, 특별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내 내재적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타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결과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한다,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결과물로 돼가지고 나의 돈보다 없는 사람은 낮게 보고 나의 명예보다 없는 사람은 낮게 보고 나의 지위보다 없는 사람은 낮게 보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상대편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결과 중심의 어떤 판단,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동물이 마치 너희들에게 속한 것처럼 사람만큼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뭐로 평가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우리는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금에 대해서 높임말을 많이 써요.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금이 입는 옷은? 임금의 싸는 똥은? 그쵸, 똑똑해 진짜. 우리가 근데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용변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유도 질문했는데 용변이라 하지 않고 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싸는 똥은 그냥 내하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싸는 똥통은 원래 한자로는 그 변기를 마통이라고 하거든요. 말의 그 우물통, 말의 그 물통 같은 거라고 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에게는 뭐라고 썼냐면 메아트라고 썼어요. 메아트.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심지어는 임금의 변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변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임금의 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검사잖아요. 변 검사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냄새 맡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아트를 아주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웃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임금에 속한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더 위에 있는 더 지존자의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분에게 속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감히 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감히 대할 수 있을까요? 옆에 만난 그 사람을 감히 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에게 속한 자, 지존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 뭐가 있냐면 사람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0장 읽을 때 13절 읽을 때 그 생각 들었죠. 그럼 언제 살인해야 됩니까? 언제 죽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할 수 없는 거룩함. 감히 멈출 수 없는 죄로 물들일 수 없는 범죄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 그게 뭐냐면 간음.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것을 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죽이는 것이었지
사람이 봐서 이 사람은 직이나 신분이나 명예나 돈이 소유 때문에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 때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좀 더 못난 사람, 나보다 좀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혹은 그 사람에게 금가락지가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피나옷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살인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존귀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데 현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안락사.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락사는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살인하지 말라고. 이 안에 안락사에 대한 가치는 마치 무생물을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사용가치, 즉 사용가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포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된 거죠. 낙태. 낙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락사도 마치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그게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포장하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낙태도 한번 볼까요? 낙태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세포다. 그냥 세포 덩어리 뿐이야. 과연 세포일까요? 자꾸 우리는 세포인가 세포이지 않는가에 관한 개념을 보면 낙태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준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졌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태아의 임신마저도 태아가 난자와 전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결코 세포인가 세포가 아닌가라고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가 형상이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속하지 않는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태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낙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궤변할 겁니다. 궤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의 근원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근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함부로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이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